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또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덥고 힘든 시간을 잘 또 이겨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은 바로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말씀 묵상하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은혜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여러 인물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또 와스디 왕비, 또 하만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여러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는 자신에게 또 인사하지 않는 또 모르드게를 미워하여서 그뿐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 유다까지 멸절하는 하만의 음모,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 또 지혜와 전략을 통해서 결국 하만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 또 반전의 상황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왕은 8장에서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게 됩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위협과 그 상황은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정해진 왕의 조서는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해진 날이 되면 이 각국의 유다인들을 도륙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그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 앞에 간구하게 되었고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모르드게에 그것을 맡기게 됩니다. 왕의 조서는 물론 이미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지만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도륙하려던 세력들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가를 이 준마에 태워서 급하게 각 지역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또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의 자리에 오른 모르드게가 백성들 앞에 서는 장면으로 8장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저는 제 대신 화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 8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찬양 가운데 제 대신 화가는이라는 찬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율동을 하면서 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율동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화관을 모양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율동하면서 신나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해 보니 얼마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가운데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상황에서 그것을 반전시켜서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또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참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도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계략을 알았을 때, 그리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오늘 8장 15절에 보면 그가 푸르고 흰 조복, 바로 궁중의 예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민족이 도륙될 위험에서 벗어나서 자신도 높은 영예를 받게 되지만 그 백성들도 함께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찬양의 가사처럼 제 대신 정말 금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근심 대신에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8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8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결국에 또한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거나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를 왕비로 앉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가장 근심되고 두려운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이끄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실 이들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멀리 이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또한 이 바사, 페르시아에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강대국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와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를 가만히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소설과도 같은데, 만약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한 편의 책으로 엮어본다면, 드라마로 만들어 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 가운데 그 배경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서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방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왕 앞에 나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또한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해 나아갔던 에스더와 또한 모르게들을 통해서
하만의 모함과 계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왕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주고 그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이전에 유다 백성을 죽이는 조서에 대항해서 그들 스스로를 지키도록 하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한 인도하고 진행했던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그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함께 바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에서 이 병아리가 깨어나려면 안에서는 이 병아리가 부리로 그 힘을 보태고 또 어미가 부리로 밖에서 쪼을 때에 부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바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론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그러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쓸 정도로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며 그 모든 상황과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경홀히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배경이 되시고 바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고 또한 저 또한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은 여러분을 돕는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과 돕는 손길을 통해서 때로 어려움을 처할 때에도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할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시고 또한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친히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근심 대신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드라마 가운데 배경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시기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